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정신, 그걸 잘 알 수 있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중심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내가 괴수다 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자,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세 개로 대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직분을 맡기신 후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주일에 그랬죠?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직능이라고 그랬죠? 직은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부어주시고, 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해야만 하나님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앞에서 빌립보 4장 13절,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만사형통이고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되고, 아픈 사람은 병나지도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편지 읽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렇게 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그냥 그 옥문을 다 열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만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12절에서 그랬죠. 12절에서 빌립보 4장 12절에서 그랬습니다. 4장 12절에서 그랬어요.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고픔과 또 뭐에도, 풍부에도 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옥에 주셔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그러니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관점에서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어떻게 여겨서 직분을 맡겠다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은혜를 맡길 때에는 사도 바울이 뭘 잘한 게 있을 때 사도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는 어느 때 불렀냐면, 어느 때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저기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영영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죄악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망할 인생으로 갑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만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1절에서 그랬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뭐하심을 입은 자라고요? 긍휼하심을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뭐하시며? 긍휼하신 은혜예요.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하지만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해석함에 있어서 신학자들마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집니다.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바울이 충성할 걸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견해이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 하면, 충성되지 않으나, 사도 바울이 하는 짓을 보면 충성되지 않잖아요. 충성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충성된 자로 만드시겠다는 은혜가 담겨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죠. 둘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죠?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할 것도 미리 다 아시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군요. 사람은 바꿔서 못 쓴다고. 뭔 말이에요? 사람은, 이 말인 즉슨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바꿔서 못 쓴다? 생긴 그대로 써야 된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사 그 사도 바울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진짜로 변해요. 변합니다.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던 사람이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나쁜 일만 하고 그냥 속 썩이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뭐 할 때가 됐나 보다고? 예, 갈 때가 됐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사람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성경에서 잘 보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진짜로 변화됐어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행했던 때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해방자요. 복음의 해방꾼이었다. 진짜로 그랬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또 핍박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집요했겠어요. 얼마나 집요했겠냐.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아는 사람이. 또 폭행자였다. 아는 만큼 폭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잘 아니까 율법에 정통하니까 핍박하니까 결국엔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수석 집사였던 누구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이죠.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골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말 앞에 드니라. 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인 즉슨 이 사울이 지금 개심하기 전에 그 바울이에요. 열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청년 앞에 뒀다는 얘기는 그 주동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사울.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전에 이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하고 행하겠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자신이 전에 뭐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나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을 보시면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하고 참 비슷한 표현인데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입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벅찬 감격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15절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15절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다시 한 번만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감탄문으로 시작을 해서 감탄문으로 감탄. 뭐가 믿보다는 것인가? 또 모든 사람이 뭘 받을 만하다는 것인가? 그 뒤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쁘고 아름답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은 만큼이 말씀이 보여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과연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쁘고 아름다운 말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깨달은 바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요. 잘났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많이 깨달아 나가요. 점점 깨달아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뭐한 자라고요?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이 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충성하면서 더욱더 많이 깨달아 나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3장 8절이죠.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렵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괴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닮아가게 되면 닮아갈수록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그랬죠.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사노라?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누가 살아나죠? 예수가 살아나요. 살아있으면 예수가 안 나타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 말 속에서는 이게 현재형인지 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우리말로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게 뭐 영어에서는 이게 과거 완료 이런 것도 표현을 합니다만, 현재 시제로 됐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깨달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만날수록 더욱더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간다. 지금도 깨닫고 앞으로도 깨닫고 계속해서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을 벗고 다 뭐가 됐죠?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의인이라는 말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의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의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걸 더욱더 깨달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어떤 은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썼냐면, 누구에게 썼죠? 전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뭐라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누구였다고요? 괴수였다.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우진이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빠가 믿기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던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라고 썼는데 써서 왔는 게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의 믿기 전에 그 치부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있었던 디모데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진솔하게 자신의 그 옛날의 모습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 뒤에 가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읽고 있었던 디모데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진솔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에베소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디모데가 그 모든 이 형편들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로 섰을 거고 그렇겠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살펴보기 위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싸워요. 말 그대로 싸웁니다. 그 진리가 혼탁한 그 시대에 그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올곧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듣고 디모데가 그 믿음에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그 긍휼에 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먼저 보시면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심으로? 이 오래 참으심으로. 진짜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이 되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다. 진실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부터 어떠한 고백을 하게끔 하냐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그 고백을 지금 이 본이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서는 모든 영생 얻는 자의 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이요. 내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시온지이다. 예. 마지막 절이니까요. 17절이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겠죠? 나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충성되이 여기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진심 어린 고백, 내가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장차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은혜로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은혜로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